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일지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이 되고 있고요.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공동체에서의 사랑과 나눔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변화나 일들이 일어난 것과 함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평생토록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한번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생각했던 거 또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문화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바꾸는 게 얼마나 굉장한 놀라운 변화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 변화는 놀라운 것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고질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편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의해서도 그렇고 바울에 의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았다고 인정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5절에 보면 할례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굉장히 많은 율법입니다. 아주 엄격하고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겠다. 근데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켰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당신들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해줄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이 그럼 실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아직까지 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방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될 거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가 그 유명한 소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의 중에 제일 먼저 열렸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방인 교회의 구원과 이방 선교를 결정하고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겁니다. 이 회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 타자로 나서서 발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 좀 긴 말씀인데 쭉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원래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고넬료를 만났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두 사람 만나게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두 사람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1번 타자로 나서서 발언하는 게 뭐냐면 자기 고넬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분명히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거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이방인들, 내가 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걸 봤다니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까? 여러분 지킵니까? 나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이방인들은 지키라고 강요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것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굉장히 가늠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함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좋은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부터 계획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니 열어주자 이렇게 발언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1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도 유대인인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람은 스스로 안 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토록 물질로 선행은 이만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평생토록 헌신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죄 중에는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주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엄격하게 했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엄격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가능한 구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주겠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다 해결했어.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너 받겠니? 예, 제가 받을게요. 받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 정말 감사하다는 걸 알고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 선물을 받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넓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이방인을 우리가 막는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발언한 다음에 2번 타자로 나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아마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거든요. 이 결론을 낸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집필한 분이 그죠.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고 야고보가 둘째였거든요. 근데 장남인 예수님이 도대체 장남 노릇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형을 이해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까지 했거든요. 형 미친 거야. 형 미치광이야.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만약에 속이려고 한다면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가족은 못 속여요. 다 아니까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지금 신천지에 가 있었던 그 김남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이만희가 거짓말장이다.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이 김남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이만희하고 부부가 아닌데 나중에 부부처럼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이만희가 정말 메시아이고 보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부부처럼 살고 보니까 이게 가짜고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가짜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니까요. 가까이 가서 살아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가족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고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바뀐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형한테 주인이라 그러고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는 거,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 형 예수님을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집필을 했는데 유다서 1장 1절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역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유다도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처음에는 부인했고 반대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요. 내 형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의 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의 명단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면 그 다음 보면 모든 사도에게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야고보가 속하잖아요. 굳이 야고보의 이름을 빼서 야고보라고 할 리가 없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형이 미친 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형이 부활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배척했던 형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정말 주가 맞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부음 사건이 있었을 때 120명 중에 이 야고보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된 이 과정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니 우리는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결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할례 받으라는 둥,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인정하겠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 누구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며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제 회의의 내용인데요. 이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내용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그걸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회의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결론을 내기까지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일터라든지 누구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보면 19절 보면 야고보가 그럽니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의견에는 하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고보가 무엇을 참고로 내 의견을 내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의견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서 관계가 더 깨지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말은 내 의견이 잘못된 데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의견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발언을 했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 다 지키지 않는데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거 경험을 얘기했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또 들어가는 게 바나바와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경험한 거 얘기했죠.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야고보가 내 의견을 내기 전에 먼저 참고한 게 뭐냐면 환경을 참고한 거예요.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 이게 환경이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참고를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결정할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환경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환경을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잠깐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일치한다. 계속 보세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저 일어난 환경이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말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말씀을 꺼냅니다. 이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운다, 지으며라고 하는 말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으며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맨 위에 보면 이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나간 거죠.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이방인들이 주를 찾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말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근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 환경으로 확인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봤지 않느냐? 그리고 봐라. 이 환경이 말씀과 일치한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의견은 뭐냐? 받아들여야지. 환경도 그렇고 말씀도 그러니 내 의견도 거기 따라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제 결정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어떤 일어난 이 문제라든지 사랑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은 어떠냐? 그런데 그 환경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성경과 일치한다는 말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환경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과 일치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느냐,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느냐, 그렇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맞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와 풀어야 될 문제 앞에서 적용을 해 가셔야 됩니다. 환경을 참고하라.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라. 그 다음에 내 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자기 의견을 딱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단 하나, 이것은 지켜야 돼 하고 마지막으로 단서 조항을 합니다. 그게 20절인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단 4가지는 지키게 하자라고 조항을 내걸었어요. 4가지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사를 드린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게 하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집전하는 여자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음행을 벌였거든요. 그런 일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 이방 지역에 얼마든지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마.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사실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건데요,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말에 목매어 죽인 것도 연결이 됩니다. 목매어 죽인 게 온전히 피가 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피채 먹을 수가 있어서 이 2가지도 합친다면 크게 보면 4가지지만 더 좁히면 2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피채 먹지 마. 이 단서를 단 거예요.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이 조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방인들로 지키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되고요, 율법 다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방인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거 인정해야 돼. 요거만 보면 이방인이 케오성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케오패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단 4가지는 지키게 해.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4가지는 지키게 해.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을 내걸지 않고 그냥 유대인 당신들 이방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회의 끝나자 이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은 따르긴 따르겠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분란이 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을 내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걸 무마해 준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었던 겁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판정패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판정패하는 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아주 오래전에 받았을 때 그 직후에 제가 아주 좋아하던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 목사, 앞으로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싸우지 마. 그리고 불가피하게 싸울 일이 있으면 절대로 케오시키지 마.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케오승하려고 하지 마. 케오승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판정승을 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케오승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존심까지 완전히 밟아버려서 완전히 이기는 게 케오승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해요. 갈등을 빚을 때 케오승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내가 케오승을 하면 케오패 당한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케오승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케오패 당해도 안 돼요. 내가 케오패를 당하면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케오승을 하든 케오패를 하든 이기든 지든 두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선배는 저에게 유 목사, 케오승하지 말고 판정승해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더 알게 된 건 뭐냐면 판정승이 아니라 판정패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갈등을 푸는 길이더라고요. 판정승은 뭡니까? 판정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이익을 얻는 게 판정승이죠.
내 의견이 저 사람 의견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게 판정승이죠. 판정패는 뭡니까? 반대로 내 의견이 저 사람 의견보다 적게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유익을 보는 거죠. 완전 유익을 보면 판정패지만, 나보다 조금 더 유익을 보니까 KO패지만 판정패인 거예요. 조금 유익을 보니까. 이게 갈등을 푸는 길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덜 보겠어, 내 의견을 조금 덜 반영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아가는 게 갈등을 푸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가 같이, 교회에서도 서로가 같이, 직장에서도 서로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적용할 때, 목사님이 오늘 판정패 하라고 했잖아, 당신 판정패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판정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남편이 판정패하면 아내도 판정패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갈등을 푸는 길이더라니까요.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율법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상처를 입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가 이를 상하게 했으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말을 했는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하는 걸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대답한 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해자일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 당신의 일을 상하게 했으니 나도 그만큼 상하는 게 마땅해요. 이 말은 뭐냐면 책임질게요잖아요. 아, 내가 가해자일 때는 책임질게요 라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피해자일 때는요, 원수를 용서하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가해자가 그럽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죄송해요. 책임질게요. 피해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용서할게요. 아니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용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얼마나 아름다운 싸움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판정패 하는 거예요. 판정패. 근데 판정패 할 때 결국 이게 승리더라고.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살겠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겠고, 일터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일터는 일할 맛 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이고 지혜이고 같이 사는 길이고 주님의 방식이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